이제 이 표 보면 처음에는 뭐 이게 무슨 소린가 했을 텐데 이제는 보면 조금 맥이 잡히죠. 예. 제일 왼쪽에 수인계가 생해분 요 부분 중에 우리가 지난 26 십지품 그걸 공부했죠. 오늘부터는 이제 제7회 법회입니다. 7회 법회는 그 등각, 인원 해가지고 안에 보면 십정품부터 보살주축품, 그 다음에 열애출현품까지 요게 제7회 법회에 11품이 세례집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화엄경 약창계에 6664 급여 3, 그 다음에 1, 11, 1, 역부 1 일어났죠. 이게 이제 1, 11, 1, 역부 1 하는 이것은 그 첫 번째 1은 십지품을 말하고 두 번째 11은 이 제7회에 11품 설한다 이 뜻이고 그 다음에 또 1, 그거는 이세간품 한 품, 그 다음에 역부 1, 또다시 하나.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입법계품 한 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9번 법회에 한 품, 그 한 법회마다 몇 품이 설해지는지 그것을 옛날 분들이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래 보면 그 십정품부터 보살주처품까지가 등각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33 불부사의법품이라고 하는 고기하고 열애수호 광명공덕품, 근데 그거를 다 안 적고 너무 많아서 수호 광명 공덕품 이래는 되고 수호 광명만 써놨어요. 그 부분, 그것을 이제 묘각, 또 이제 보현행원품, 보현행품, 열애출현품 요까지도 묘각에 해당이 되는데 그걸 이제 표를 적게 하다 보니까 묘각까지 안 넣은 것 같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제7회 법회는 등각 묘각에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 무슨 뜻이냐? 제6 타화자재천궁법회에서 십지품을 설한 것은 수행을 완성하는 단계다. 수행을 완성했으면 이제 등각 묘각으로 가는데 등각이라는 건 뭐냐? 부처님과 깨달음이 같아졌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묘각이라는 것은 같을 뿐만 아니라 부처님처럼 미묘해졌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등각은 부처님 됐기 때문에 이제 좀 비슷해졌다 이 말이고 나중에 묘각은 완전히 같아졌다 이런 뜻을 미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2회부터 3회, 4회, 5회, 6회 지나오면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네 단계를 거쳐서 이제 수행을 다 끝냈다. 그러니까 수인계과 이 말은 뭐입니까? 머리 좋은 사람은 잘 알아들으시겠지만은 인행을 닦아서 계과라는 거, 과덕, 부처님의 깨달음과 개합한다, 같아진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는 그 과정을 이제 이 열애명호품부터 열애출현품까지 설한다는 겁니다. 이게 총 31품이에요. 이것은 그 중간에 범행품, 제16 범행품을 제외하고는 전부 점수법문입니다. 점수. 몰록 깨닫는다는 소리는 제16 범행품에만 나와요. 초발심시에 즉득 안욕보리라. 처음 발심할 때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깨닫는다. 얻는다. 이렇게 범행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 31품에서 점수, 점차로 닦는 점수라고 하면 둥근기가 수행하는 방법을 말하죠. 도노라는 것은 이제 아주 상근기가 1초 직입 열애지라고 한 번에 바로 부처님의 경지에 뛰어들어가는 거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점수가 됐든 도노가 됐든 간에
십지까지 과정을 다 거쳐서 오늘은 이제 깨달은 입장에서 부처님의 깨달음과 같아진 입장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봄부터 공부를 잘 하셨으면 부처님과 비슷해졌을 거예요. 예. 아니, 묻지 마시고, 이제 나갈 때 돈이 최고다. 요걸로만 안 돌아가면 부처님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십지의 수행 끝에 마지막에 법원지에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부처님 깨달음을 상징하는 게 뭐였습니까? 부처님 앞에 호련히 뭐가 나타났다고? 불교를 상징하는 꽃 있잖아요. 연꽃이 크게 폈다 그랬죠. 법원지에 들어가면 부처님의 직위를 이어받는 그런 지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 지위에 오를 때 부처님 앞에 호련히 큰 연꽃이 피었다, 이런 게 있었죠. 그게 이제 그것은 뭐냐, 부처님과 같아졌다 이 소리인데, 뭐가 같으냐, 여기 이제 다시 그 374쪽 보면 십정, 십통, 십인, 그죠? 10가지 삼매와 10가지 신통과 10가지 법인, 무생법인을 비롯한 10가지 법을 얻게 되고, 이것이 상징적으로 부처님의 어떤 깨달음을 상징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수명은 아성지가 되고, 열애의 목숨은 한량이 없다. 열애 수량품. 그러면 이제 보살도를 완전히 깨닫고 성불에 이른 분들은 어디에 사느냐, 이런 걸 보살주주품에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법을 말해주는 것이 불부사의 법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열애 십신상해품이라 해서 부처님의 몸에는, 이 화엄경에서는 부처님을 10가지 몸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중생의 몸과 같은 몸, 뭐 정각을 이루는 몸, 이렇게 해서 10가지로 이렇게 쭉 나눠놨는데, 거기에 상해라고 하는 것은 32상, 이거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35에 열애 수호 광명 공덕품 하는, 여기에는 호가 나오죠. 호, 수호. 부처님은 상에 걸맞게 따라 나타나는 묘한 어떤 그 얼굴 생김새, 이것을 수호라고 합니다. 상에 따르는 좋은 느낌, 이런 거죠. 그거는 80종호, 십신상해품은 32상, 수호광명공덕품은 80종호, 이렇게 부처님에게는 32상과 80종호를 갖춘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 보현행품은 이제 본격적으로 저 뒤에 보현행품이 따로 있지만, 여기에서는 부처님이 성불하고 나서, 그러니까 선제동자가 성불하면 나중에 보현보살로 지칭이 되는데, 보현보살은 어떤 실천을 하고 사느냐, 그것을 짧게 나누어 놨는데, 여기에는 주로 우리 작은 책에는 소개가 안 됐습니다만은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게 뭐냐, 살아가면서 성내지 마라, 이래놨어. 보현행품을 간추려 보면 살아가면서 성내는 마음 없으면 된다. 사람이 한번 화를 내면 100가지 장애가 일어난다, 이런 말을 통해서 부처님이 보현행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기회에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열애 출현품. 성불을 했다는 것은 곧 열애 출현이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10가지로 또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프린터로 돌아와서 이제 그냥 넘어가려니까 좀 섭섭해. 그래서 요 경문은 꼭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프린트 1쪽을 한번 보고 27-3이라고 하는 거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안이여 보현보살이 지금 여기에 있나니 이미 헤아릴 수 없는 자유로운 신통을 성취하여 모든 보살의 위에 뛰어났으므로 만나기 어려우며 한량없는 보살의 행으로부터 났으며 보살의 큰 서원을 이미 깨끗이 하였고 수행하는 행은 모두 물러나지 아니하며 한량없는 바람일다 문과 걸림없는 다라니 문과 다하지 않는 변제의 문을 모두 얻어서 청정하여 걸림이 없으며 크게의 비역임으로 일체의 중생을 이익해 하고 본래의 원력으로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게으름이 없느니라. 그대는 저에게 청하라. 그 보살이 그대에게 삼매와 말하리라. 여기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설법자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그랬잖아요. 십지품까지 수행이 끝나고 삼매에 들어있는데 부처님 앞에 계시고 거기에 상수보살들이 쫙 있고 그 밑에 대중들이 쫙 앉아 있는데 이렇게 아무리 살펴봐도 조금 전까지 부처님 앞에 앉아 있던 보현보살이 없는 거예요. 자취가 없어. 그래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그 이제 우리가 그 앞에 변상도에서 우리 십지품 그 앞에 보면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 봤죠? 이렇게 중간에 부처님이 관정을 하고 새로 수행에 성공한 법은지 보살이 지금 관정을 받고 새 부처님의 또 왕이 등극하듯이 등극하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그 다음 법회날 보현보살이 아주 그냥 부처님 앞에 있기는 하되 전에보다는 좀 더 뭐랄까 뭔가 좀 다른 모습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없는 거야. 안 보여. 그 이제 오늘 공부하는 데는 262쪽인데 그 앞에 보면 이건 열애출현품의 변상도입니다. 열애출현품의 변상도인데 중앙에 부처님이 계시고 옆에 보현보살이라고 해놨습니다. 보현보살이 설 출현법이라 출현법문을 설하신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열애출현품에 나오는 변상도인데 이렇게 보현보살이 엄연히 있는데 이 십정품 초기에서 대중들이 이제 그 보현보살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처님이 거기 이제 질문자가 여기서는 보안보살입니다. 보안이요. 보현보살은 너들 정도의 수행 가지고는 한 번에 알아보기 힘들다. 만나기도 어렵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현보살이 뭐 부처가 됐다고 좀 뭐라고 할까 뻐긴다고 할까 잘난 체 한다고 일부러 안 만나주고 이런 게 아니고 수행의 경지가 달라졌기 때문에 보통 범부의 눈에는 안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성을 다해서 그대는 저에게 청하라. 보현보살에게 청해라. 그 보살이 너희들에게 그대에게 삼매와 자유로운 해탈에 대해서 말해줄 것이다. 말하리라. 이랬죠. 이건 부처님 말씀인데 자, 그럼 그 밑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모였던 보살들이 보염의 이름을 듣고 헤아릴 수 없고 한량없는 삼매를 얻었으므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고요하여 동하지 아니하며 지혜가 광대하여 헤아릴 수 없고 경계가 매우 깊어서 비등할 이가 없으며 이 자리에서 수없는 부처님을 배웠고 열애의 힘을 얻어 열애의 성품과 같으며 과거 미래 현재의 일을 밝게 비추지 못할 것이 없으며 그 가지고 있는 복덕은 다할 수가 없고 모든 신통을 모두 부족하였다. 그 보살들이 보현보살에게 존중하는 마음을 내고 사모하여 배웠고자 하여 모인 대중을 두루 관찰하였으나 배울 수도 없고 앉은 자리도 볼 수 없으니 이것은 열애의 위실력으로 그러한 것이며 역시 보현보살의 신통이 자유자재함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때 보안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보현보살이 지금 어디 있나이까? 보안이여
지금 이 도량에 모인 대중 가운데서 나에게 가까이 있으면서 조금도 이동하지 않았느니라. 이때 보안과 여러 보살들이 다시금 도량에 모인 이들을 살펴보면서 주로 찾다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지금도 보현 보살이나 그의 앉은 자리도 보지 못하나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착한 남자야, 그대들이 보현 보살을 보지 못하면 이런 까닭이니라. 착한 남자야, 보현 보살의 머문 데가 매우 깊어서 말할 수 없는 영곤이라. 보현 보살은 그지없는 지혜의 문을 얻고 사자의 위험 떨치는 삼매에 들었으며 위 없이 자유로운 작용을 얻어 청정하여 걸림없는 경계에 들어갔으며 열애의 10가지 힘을 내어 몇 개의 갈무리로 몸을 삼았으며 일체 열애가 함께 수호하여 잠깐 동안의 세세당 부처님들의 차별 없는 지혜를 증득하였으니 그러므로 그대들이 보지 못하느니라. 한마디로 보현보살에 머물고 있는 곳이 경지가 너무 깊다. 이 페이지 그 넷째 줄 거기에 이렇게 줄을 좀 끊어 놓으세요. 보현보살에 머문 데가 너무 깊어서 말할 수 없는 연골. 보현보살은 그지없는 지혜문을 삼고 사자가 위험 떨치는, 이게 사자분신삼매라고 하는 건데, 들었으며 위없이 자유로운 작용을 얻어 청정하여 걸림없는 경계에 들어갔으며 열애어 10가지 힘을 내어, 열애어 심력을 말하는 거죠. 법계의 갈무리로 몸을 삼았으며 일체 열애가 함께 수홍하여 잠깐 동안의 세세상 삼세어 부처님들의 차별 없는 지혜를 증득하였기 때문에 그대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범부의 눈과 성인의 눈은 뭐가 차이가 있느냐 하면, 범부는 우선 어떻습니까? 나와 내 가족을 먼저 챙기죠. 그래서 이제 성인은 내 가족이나 남이나 나하고 인연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보기 때문에 벌써 관점이 달라졌어요. 네. 우리가 이 어디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하고 친한 사람 옆에 가죠. 자리에 앉을 때. 그죠? 네. 또는 내 좋아하는 사람이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이렇게 옆에 가가지고 앉아서 한 주일 동안 잘 있었어? 하고 딱 앉죠. 그게 뭐 나쁜 건 아닌데, 그래 되면 이제 결국은 뭐냐, 자기 보는 경계가 그 속에 딱 갇히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십지 공부를 할 때 그 한 지마다 올라갈 때 뒤에 꼭 후렴처럼 따라 붙는 게 더 많은 부처님을 만나게 된다. 그 다음에 내가 높은 이가 되고 더 높은 이가 되고 그런 이야기가 쭉 우리가 나왔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내의 보는 안목이 넓어지고 커졌다는 겁니다. 전에는 그저 옆집 할머니가 힘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였는데 뭐 큰일을 당해가지고 뭐 위험에 닥친 사람을, 보통 사람은 자기 만약에 물난리가 났다 그럼 죽을까 싶어가지고 남을 구해줄 엄두도 못 내는데, 그 할머니는 내가 저 사람 구해주다가 내가 빠져 죽어도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괜찮다 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마치 옛날에 우리 저 봉은사에 그 어떤 큰 스님 계셨죠? 그 스님이 물난리가 얼충년 대홍수에 난리는 엄청 났는데 절에 곳간에 쌀은 꽉 있어. 근데 사람이 막 물에 떠내려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보고, 야, 이 사람들아, 저 사람 좀 구해내온나? 그냥 구해내오라고 하면 해주겠습니까? 내 저기 쌀 한 가마씩 줄게. 한 사람 구하면 쌀 한 가마씩 줄게. 좀 구해내라. 이거 수 없는 사람이 들어가서, 안 그래도 지금 먹고 살 게 없는데, 자기 힘은 있고, 저거 잘 구해내면 쌀 한 가마 그냥 얻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많은 사람을 구출했다는 거야. 그때 안목 있는 스님이 주지를 살았기 때문에 사람 다 죽고 나면 쌀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야. 저거 나눠주고 사람 목숨 살리자. 그래가지고 그 큰 공로를 세우고 해서 전에 제가 살펴보니까 기독교 믿는 사람도 그 속에 그 스님을 칭송하는 그 이름을 같이 얹었더라고. 사람 구해주는데 뭐 종교가 뭔 필요가 있어요.
벌써 안목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매우 깊어서 한량이 없고 그 다음에 거지없는 지혜문을 얻었다는 이것이 그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자비를 베푸는 벌써 어떤 뭐고 할까 품이 달라졌다고 할까 그런 것이지 성인이 특별한 게 아니죠. 누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4지, 5지, 뭐 3지 이럴 때 보면 오신통이 나오고 막 이렇게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하니까 그게 큰 것 같지만요. 그런 재주 있어 봐도 아주 큰 일 당했을 때 사람 구출해내려고 머리 쓰는 것보다 훨씬 못해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보현보살을 만날 수 있느냐? 이제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밑에 이때 보안보살이 열애께서 보현보살의 청정한 공덕 말씀하심을 듣고 십천 아성지 삼매를 얻고 삼매의 힘으로 두루 살펴보고 앙모하며 보현보살을 보러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다른 보살도 모두 보지 못하였다. 그때 보안보살이 삼매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십천 아성지 삼매에 들어서 보현보살을 보러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으며 그의 몸이나 몸으로 짓는 업이나 말이나 말로 짓는 업이나 뜻이나 짓는 업을 보지 못하오며 보살이 와 있는데도 보지 못하겠나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하고 그러하니라. 착한 남자야 이것은 모두 보현보살이 헤아릴 수 없는 해탈의 몸은 힘이니라. 보아니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요수라는 글자 가운데 있는 가지가지 요술 모양에 있는 데를 말할 수 있겠느냐? 말할 수 없나이다. 보아니여 요술 가운데 있는 요술의 모양도 말할 수 없거든. 하물며 보현보살의 비밀한 몸 경지와 말의 경지와 비밀한 뜻의 경지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으며 볼 수 있겠느냐? 무슨 까닭이냐? 보현보살의 깊은 경계는 헤아릴 수 없으며 요량을 뛰어났으니 보현보살은 금강 같은 지혜로 법계에 두루 들어갔으며 모든 세계에 갈 데도 없고 머물 데도 없으며 일체 중생의 몸이 몸 아닌 줄을 알며 갈 것도 없고 올 것도 없고 아주 끊어짐도 없고 차별도 없으며 자유자재한 신통의 의지함도 지음도 없으며 옮겨지지도 아니하나 법계의 끝까지 이르느니라. 척한 남자야 어떤 이가 보현보살을 보거나 받들어 숨기거나 이름을 듣거나 생각하거나 기억하거나 믿고 이해하거나 부지런히 관찰하거나 향하여 나아가거나 찾아다니거나 소원을 내어 계속하고 끊어지지 아니하면 모두 이익을 얻게 되고 헛되이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때 보안과 여러 보살들이 보현보살에게 앙망하는 마음으로 배웁기를 원하여 나무 일체접을 나무 보현보살 하면서 3번 일컫고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이게 이제 성인을 만나는 방법이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 보살들이, 이 대중 보살들이 뭐라고 했느냐? 10천 아성지 삼매를 얻고, 그죠? 보현보살의 법문을 듣고 그렇게 얻고, 그 삼매의 힘으로 두루 살펴보고, 그렇게 했지만, 보현보살의 몸은 볼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그것이 완전히 내 것이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건 체험을 통해서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삼매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 왜냐? 경지가 다르기 때문에. 보현보살은 어떤 분이냐 하면 나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보현보살은 부처님의 경지하고 같아졌는데 보현보살을 보현부처님이라고 불러야 될 텐데 왜 보현부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니까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보현보살은 원을 세우기를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내가 구제해야 될 중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을 다 제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를 보현불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저는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보살로 남아 있겠습니다. 이렇게 원을 세우는 이야기를 나중에 합니다. 그래서 이 십지품을 지나가게 되면 이 보현보살은 이미 부처님과 같은 경지에 들어갔지만 보현보살이라고 계속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엄경의 양대 보살을 말하면 문수, 보현 두 사람을 이야기하죠.
문수는 채고 그 보현은 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래서 문수와 보현은 둘이 아니고 지혜를 내세울 때는 문수를 이야기하고 또 이 보현행 작용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 보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화엄경의 대표 인격은 보현보살인 겁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끝에도 입법계품 지나고 나서 선제동자가 지금 이 성불하는 모습을 수인계가 생애분에서는 십지를 완성하면 십정에서부터 부처의 경지를 이야기하고 또 입법계품은 그건 뭐냐 하면 이러한 공부를 다 통해서 이제 알고 했는데 실제로 한 사람이 이제 성제동자라고 하는 한 사람이 법을 구하러 길을 떠나서 중간에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들의 스승으로 해서 마지막에 이제 거기도 보면 문수로부터 시작해서 보현으로 끝나거든요. 선제동자가 그걸 다 만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선제동자가 다시 성불의 경지에 올라간 겁니다. 그때도 다시 입법계품 다음에 별행경으로 나온 게 보현행원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현행원품은 글자가 5자지만 그 앞에 입, 들어갈 입자, 부사의 해탈경계, 선제동자가 불가사의한 해탈경계에 들어가서 보현보살이 되어서 원을 실천하는 품이다 이거 말이에요. 부사의 해탈경계에 들어간 보현보살의 행원을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지품에서 완성돼 가지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경지에서 말하는 거나 입법계품에서 53선지식을 만나서 마지막에 보현행원품으로 결론을 짓거나 결국은 같은 이야기다. 그래서 화엄경의 결론은 보현보살, 그러니까 보살행의 실천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관세음보살을 이제 칭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관세음보살을 왜 칭견하려고 합니까? 응? 내가 바라는 원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 관세음보살 만나려고 그러죠. 이 관세음보살 자꾸 부르잖아요. 그게 결국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야. 여기도 지금 보현보살이 갑자기 자취가 없어. 그래서 부처님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습니까? 하니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네가 삼매에 들어서 공부를 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 무슨 뜻인 줄 알고 이때 보안과 여러 보살들이 보현보살에게 악모, 우러러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배우기를 원하면서 나무 일체제불, 나무 보현보살 이게 연불한다는 소리입니다. 예.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지극하면 이제 삼매에 들게 되고 삼매에 들어야 비로소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 상대가 문수보살이 됐든 보현보살이 됐든 관세음보살이 됐든 같은 경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원을 바랬든 간에 처음에는 내가 뭐 입시 기도를 한다든가 또는 뭐 누구 남편 직장 또는 무슨 뭐 여러 가지 소원을 그래 하지만 그 소원을 하는 마음이 좀 더 승화가 돼 가지고 어쨌든 관세음보살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계속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처음에 자기가 욕심으로 시작했던 그것이 점차 승화되어 가지고 부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누가 얼마나 지극하게 하고 간절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되는 경우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만나고자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다시 대중들에게 말씀을 해요.
그때 부처님이 보안보살과 여러 대중에게 말씀하였다. 불자들이여, 그대들은 다시 보현보살에게 절하고 은근하게 청하라. 또 지성으로 시방을 관찰하고 보현보살이 앞에 있는 줄로 생각하며 이렇게 생각하여 법계에 두루하되 깊은 마음으로 믿고 이해하여 모든 것을 여의며 보현보살로 더불어 행과 원이 같아서 둘이 아닌 진실한 법에 들어가며 몸이 일체 세간에 나타나서 중생들의 차별한 근성을 알고 온갖 곳에서 보현의 도를 모으기를 소원하라. 만일 이러한 큰 소원을 일으키면 마땅히 보현보살을 보게 되리라. 이렇게 이제 열심히 원하고 중생들은 선정이 곧 삼매거든요. 삼매 될 정도로 열심히 하고, 그러면 그 관세음보살이 됐든 보현보살이 됐든 그 상대가 되는 보살이 가피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한 마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다 보고 나서 보현보살이 그 다음에 이제 보현보살이 어떤 마음 쓰는 게 나옵니다. 그때 보현보살이 해탈과 신통의 힘으로 마땅하게 형상의 몸을 나타내어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보현보살이 열애와 친근하게 이 보살 대중 가운데서 연꽃 자리에 앉았음을 보게 하며, 또 다른 모든 세계 여러 부처님 계신 데서 차례차례 계속하여 오는 것을 보게 하며, 또 저 부처님들 계신 데서 다른 여러 보살의 행을 연설하며 온갖 지혜의 지혜를 웅분 보살의 신통을 밝히며 모든 보살의 위엄과 공덕을 분별하며 세세상 모든 부처님을 나타냄을 보게 하였다. 보안보살과 모든 보살들이 이러한 신통 변화를 보고 기뻐 뛰놀며 크게 환희하여 보현보살에게 엎드려 절하고 존중하게 생각하여 시방의 모든 부처님을 배웁는 듯이 하였다. 이때 부처님이 큰 위신의 힘과 보살들이 믿고 이해하는 힘과 보현보살의 본래의 서운한 힘으로 10,000가지 구름이 저절로 내리니 곧 가지가지 꽃구름과 화만구름, 향구름과 가지가지 일산구름, 가지가지 옥구름과 가지가지 장엄 거리구름, 가지가지 보배구름, 가지가지 사르는 향구름, 가지가지 비단구름들이다. 말할 수 없는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며 하늘 음악을 연주하니 그 소리가 말할 수 없는 세계에 멀리 들리고, 큰 광명을 놓으니 그 광명이 말할 수 없는 세계에 두루 비치며 새 나쁜 길이 모두 없어져서 말할 수 없는 세계가 모두 깨끗하여지며 말할 수 없는 보살로 하여금 보현의 행에 들게 하고 말할 수 없는 보살이 보현의 행을 이루고 말할 수 없는 보살이 보현의 행과 원을 원만하여 안우 따라 삼맥삼보지를 이루게 하였다. 그때 보안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보현보살은 큰 위엄과 덕망에 머무르니며 가틀이 없는데 머무르니며 지나가리 없는데 머무르니며 물러나지 없는데 머무르니며 평등한데 머무르니며 무너지지 않는데 머무르니며 모든 차별한 법에 머무르니며 모든 차별이 없는 법에 머무르니며 일체 중생이 공교한 마음으로 머물러 있는데 머무르니며 일체법의 자유로운 해탈과 삼매에 머무르니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보아니여, 그대의 말과 같이 보현보살은 아성지어 청정한 공덕이 있으니 이른 바와 같으리 없이 장엄한 공덕과 한량없는 법의 공덕과 헤아릴 수 없는 바다 공덕과 한량없는 상호 공덕과 거지없는 구름 공덕과 가지없고 칭찬할 수 없는 공덕과 다함 없는 법의 공덕과 말할 수 없는 공덕과 모든 부처님의 공덕과 칭찬으로 다할 수 없는 공덕이니라. 이러한 공덕이 있기 때문에 모든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인이나 이런 아주 훌륭한 보살님들을 만나면 그 만나는 자체로 자기의 소원이 이제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이제 염불하는 법을 뭐 이렇게 간략히 말했다고 할 수 있을 그런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런 삼매가 뭐 보광명 대삼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0가지 삼매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십정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마음이 좋아서 교재를 나눠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어떤 보살님이 야, 불교 니 공부 좀 해봐라. 봉은사 불교대학 가서 공부 좀 해봐라. 이러고, 막 처음에는 등록까지 해주고, 회비까지 내주고, 아니면 뭐 말 안 들으니까 밥도 사주고, 이렇게 이제 불러 모았단 말이야. 그건 뭐냐 하면, 내가 불법을 만나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저 사람은 좀 이래 신앙심도 있어 보이고 하는데, 뭐 누구처럼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빼돌리고 뭘 어떻게 하고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좀 마음을 좀 넓게 썼으면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신앙을 먼저 체험한 사람으로서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싶으니까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구나 제가 청량소 왕관 기념으로 지금 여러분하고 이제 만나게 된 건데 저도 이 조그마한 책 이것만 가지고 80화음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책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강의를 해보니까 요즘은 너무 이래 간단한 거 좋아하잖아. 한 권에 다 설해지는 거 좋아하잖아요.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큰 뜻만 이야기하지 어떤 속에 뭐랄까 체험된 이야기 이런 거는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드린 그 책이 부산의 그 교사불조회가 제가 이제 화엄경 연구를 열심히 한다니까 공부하려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7권으로 편제를 해서 그래 화엄경을 이제 중간에 생략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만들어서 교재를 썼던 건데 2010년도인가 그러고 나서 그때는 부산에 있을 때 그랬고 이제 양산 와가지고 있는데 울산의 어떤 그 절의 스님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자기 절에 아주 유명한 사찰인데 1년 동안 화엄경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 스님이 낸 책이 있느냐 그래서 이걸 이제 보여드렸어요. 이걸 보여드리고 이걸 가지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랬더니 그 1년 동안 그 해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연세 많은 분이 우리 절까지 직접 찾아가고 가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책을 가지고 이 책 내진 게 지금 몇 년도고 2008년도에 초판 인쇄네요. 그죠? 이걸 가지고 1년 동안 2시간 하면은 10개월 정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 36회에서 한 40회 정도 해야 되거든. 이거 가지고는 이야기할 게 마땅찮아. 그래서 이제 아이고 안 되겠다. 지난번에 만들어 놓은 이 교재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내가 리뷰라고 할까 보면서 좀 중요한 걸 다시 추려 가지고 그래 해야 되겠다 싶어가 이제 내가 사경을 했어요. 제가 사경한 걸로 말하면 저도 엄청나게 사경했어요. 법화경은 한 10번 했고 화엄경은 지금 7권 책을 가지고 그때 2010년도부터 11년도까지 1년 2개월 동안 한 8,000페이지, 아니 8,000이 아니고 2,000페이지 정도 썼더라고. 그래가 이제 그걸 다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재는 이걸로 하면서 그때는 저 교재를 나눠줄 생각은 못 했어.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중요한 거 프린트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강의하고 절에 와가지고 사경하고 그 다음에 법당에 들어가 독송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내 혼자 열심히 한다고 누가 알아주겠나 하지만요. 내가 열심히 원을 가지고 사경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부처님 보는 것 같아. 부처님 직접 안 보면 부처님 어떤 부처님 심부름꾼이 봐주든지. 이 화엄경 안에 보면 어느 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부처님 심부름꾼 하늘이 따로 있어. 그 천신이죠. 보살들을 따라다니면서 심부름하는 하늘 천인이 있고
부처님을 따라다니며 심부름하는 천인이 있어. 그 천인이 있어 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걸 느낀 거야. 어떻게 느꼈냐 하면 2010년 3월부터 그 다음에 5월 초까지 사경을 다 했어요. 하고 중간에 제가 이제 11년도에 차를 바꾸게 됐는데 그때 기아자동차 차를 내가 샀었는데 그 신청해놓고 2달 일이 있으니까 통보가 오더라고. 근데 한 번은 다음 주에 차 내려갑니다 해놓고는 중간에 뭐가 잘못돼가 차가 바뀌었대. 중간에 뭐 상차하다가 차가 부서졌다나 그 새 차를 드려야 되니까 한 주일 더 기다려야겠다 하면서 미루어지더니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딱 그 신청했으니까 이제 차 번호가 나올 거잖아요. 차가 나오기 전에 요즘은 차 번호 같이 나오더라고. 근데 아침에 사경을 딱 하고 사경하는 날 날짜하고 위에 숫자를 적거든. 페이지 숫자를. 근데 낮에 차 번호 나왔습니다 하고 이제 나왔는데 보니까 내가 사경한 페이지하고 차 번호가 똑같은 거야. 그것도 희한한 일이 다 있다 이래 생각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지나간 일이고 이제 초파일 한 20일 남겨놓고 사경을 다 마치고 법당에 들어가서 아까 우리 읽은 참 나중에 공부할 입법개품 끝까지 다 읽고 입법개품 끝 뒤에 보면은 찰진신념 가수지 대해중수 가음진 우리 저 연불할 때 쓰는 거 있죠. 그 개성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걸 다 읽고 이제 사시기도 마치고 법당에서 딱 나오니까 어떤 보살이 한 40대 중반쯤 되는 보살이 뭐 통을 하나 들고 왔어 절에. 근데 우리 절에 다니는 보살은 아니야. 그래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러니까 제 양산 시내에서 장사하는데 매일 기도하면서 그날 수익금의 일부를 통에다가 모았어요. 그러니까 1년 다 돼서 회항할 곳을 찾다가 도로 표지판 보고 왔대요. 2년 도량을 찾았는데 자기가 다니는 절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래 표지판 보고 들어왔다 이러면서 법당에 가서 그럼 절하시라고 이랬더니 스님 이게 너무 보잘것없어서 부처님한테 가기는 그렇고 삼성가게에 못 치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 하시라고. 그러면 그래 하고 절하고 나와서 근데 사연이나 한번 들어봅시다. 네, 차 한잔 하러 오세요 이랬더니 스님 저 바빠서 가야 돼요. 우리 남편 차에서 기다려요. 이래. 그래 또 안 온다는 사람 억지로 부르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고 나는 또 이제 바빠가 점심 먹고 제 사제가 어디 저를 주지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 좀 와서 좀 봐둘라 그래가지고 그거 갔다가 저녁에 오니까 그 스님 절이 경주에 있었는데 저녁에 들어오니까 그 이제 그 통을 내 방에 갖다 놨더라고. 그래 통을 살펴봤냐 이러니까 스님 그 보살이 1년 동안 모았다는데 500원짜리 동전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고 10,000원짜리도 있고 다 모아보니까 한 330만 원 된대. 그래 이번 초파일에 그럼 애들 장학금 되겠네 내가. 우리 저 초파일 때마다 장학금을 애들 줬거든요. 매년 우리가 그렇게 뭐 좋은 절이 아니라서 한 300만 원 정도 해서 장학금 주고 이랬는데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그래 사경하고 독송하고 내 혼자 그래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마치는 날 똑같이 와가지고 그렇게 회항한다고 와서 그게 주고 가는 게 희한한 거야. 그래서 저게 무슨 저게 허법 신장인가 아니면 부처님이 보냈나 그 이름도 없고 주소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일 중앙에 초파일 되면 왜 등을 달잖아요. 제일 중앙에 동전보시 이래 넉자를 써가지고 그냥 제일 좋은 것을 달아줬어.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경을 하게 되면 경전 공부의 어떤 그런 되새김하는 것도 되고 또 강의 들으면서 본인이 놓쳤던 걸 이렇게 뭐 리뷰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 우리나라가 그런 사경 문화가 아주 좋기 때문에 팔만대장경을 가지고 그 몽고군을 결국은 물리쳤잖아요. 그게 전부 사경 공덕이거든. 그런 전통이 있으니까 또 조선시대에 와서 금속활자가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발명됐죠. 그게 다 사경입니다.
목판이라는 거는 그 판때기에다가 그 글을 이렇게 쭉쭉 적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게 찍어내는 거죠. 이 도장이죠, 일종의. 예. 목판은 그냥 한 판 한 판이 도장이고, 금속 활자는 한자 한자 딱딱 잘라가지고 끼 맞추면 되겠네, 이 생각을 목판을 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팔만대장경은 8만 장이 필요하잖아. 근데 금속 활자는 8만 장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글자가 만약에 총 무슨 뭡니까? 한글로 말하면 28자입니까? 한문으로 말하면 한 5만 자면 다 되거든. 그걸 갖다가 순서를 바꿔가지고 짝짝짝 하면 그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 판을 이렇게 딱딱딱 해가지고 이래 하다 보니까 요즘은 어떻습니까? 금속 활자도 아니고 이제는 컴퓨터 화면에서 글자를 다 넣고 빼고 해가지고 조판을 해서 출판을 하잖아. 그게 옵셋 인쇄입니다. 이게 인쇄술이 우리나라 같이 그런 목판을 만들어 보고 사람들이 열심히 목판을 만들려면 제일 먼저 사경을 해야 됩니다. 붓글씨도 잘 써야 돼요. 그것을 이제 딱딱딱 한자씩 나누어서 쓴 게 그게 금속 활자입니다. 그래, 활자가 살아있는 글자잖아요. 목판은 그 자체로 딱 확정된 도장과 같은 것이고, 활자는 그 한자 한자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경이 그만큼 우리나라에 많이 했기 때문에 어려운 국난도 극복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불자들에게 사경을 자꾸 권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큰 스님 법문은 잘 들어도 경전 다 써봤어요? 오늘 어떤 분 만났더니 자기는 법화경을 7번 썼다고 하는데, 그런 체험을 해본 사람들, 저 제주 고관사에 그 전국에서 또 해외까지 나가서 그 사경 노트를 해가지고 그 만들어가 사경탑에 모시고 부처님 사리탑에 모신다 하니까 여러 사람이 막 그렇게 정성이 모아지고 거기서 막 수행을 하고 하니까 막 방광이 일어나고 대단했거든요. 그때 제주 고관사 불사리탑에 방광한 이야기는 아주 그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고요. 그게 다 사경 공덕을 회양하는 그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봉은사 우리 판전에 모셔진 그 청량소를 완간하면서 그 기념 삼아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면서 특별하게 제가 이제 이렇게 나눠드리고 하는 것은, 이걸 가지고 옛날에는 종이 없으면 신문지 가지고 막 비벼가지고 화장실에 가고 막 했죠. 그런 데 쓰라고 드린 거 아니잖아요. 예? 비유가 이상하지만은. 그리고 책장 속에 먼지 안 치려고 드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한 가지 소원을 딱 염두에 두면서 계속 사경하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 사경을 통해서 강의를 10개월 동안 아주 잘 했잖아요. 그리고 또 장학금 애들 나눠주고, 그리고 제 신앙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잖아. 어떻게 그렇게 날짜를 딱 맞춰가지고. 그 참 지금도 희한하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을 바라고 기도를 하면 우리를 지켜보는 법계의 신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사람들은 교통사고가 나려고 하더라도 딱 막아서 안 나게 하고,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에도 그분들이 딱 있어가지고 이 백화점 그 무너지면서 갇힌 사람이 이런 삼각 이쪽에 무너져 중간에 들어간 사람만이 사는 거예요. 그 출혈 나고 이런 사람 다 죽습니다. 이게 그 벽이 지켜주는 게 아니고, 거기서 불자들이 구출이 많이 됐잖아요. 호법 신장들이 그렇게 마지막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다 구출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줬기 때문에 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화엄경을, 이게 이제 골치 아프게 덜어놔도 금방 잊어버리고 하는 건 뻔하게 알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이 사경을 하면 화엄경은 그야말로 불가사의한 힘이 있는 경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화엄경, 일본은 법화경,
그렇게 지금까지 신앙해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체험도 하시고 여러분 소원도 성취하라고. 이게 귀로 듣고 그냥 흘려버리면 그냥 공부하다 마는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해가지고 정말로 성취하면 그 자체로 그게 신앙이 되고 그게 나의 가피가 되는 거라. 그거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땀 흘려서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오늘도 요 애는 여기다 줄을 쳐놨어요. 빨간 걸로. 중요한 부분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그렇게 했다가 그거를 사경노트 온 거 쓰면서 야, 환희심도 일으키고, 야, 이 경전에 이런 말이 있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하시라고 그렇게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뭐 다 못 쓰면은 이번에 받은 6권, 7권 그 입법 개품만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면 아마 이번 겨울 안에 안 쓰겠나 싶습니다. 저거요, 한 권 쓰는데 빠르면 한 달, 느리면 한 석 달 안에 씁니다. 선생님, 근데요, 지금 사경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1권 쓰고 2권째 들어갔거든요. 근데 4권, 5권 없고 6권으로 그냥 건너뛰어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상관없는데, 사경 인증서가 있나? 아무나 막 돌락하면 다 줄 수는 없고, 그 사경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따로 그룹을 모아가지고 저한테 청하면 4권, 5권도 보내드릴게요. 자,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